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2장 1절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이렇게 또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 날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유럽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천하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열애 없이 전부 다 호적을 하도록 해라. 자기의 분적지로 가서 호적을 완성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전 세계 그 방대한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 넓은 나라를 자기의 손 아래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군역과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잘 수탈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 국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 있었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서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지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호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베들레헴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그 낯선 타향 아닙니까? 그 타향 객지에서 마침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산모가 해산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집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서 아기를 낳는가 하면은 어느 이름 없는 농부의 집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포대기를 말합니다. 거친 포대기로 아이를 둘둘 말아서 말 구유에 누이는 이러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 객지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을 그 시간에 한편 깊은 밤중에 오늘 그 찬양하신 분이 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거룩한 밤, 그야말로 캄캄한 깊은 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 저 들 밖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변이 환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곧 구세주가 탄생했으니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노라. 오늘 다윗의 성에 바로 구세주가 탄생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니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보통 아기들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특별히
특별히 구유에 누인 아기이기 때문에 사인을 준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그 다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그야말로 오 거룩한 밤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자들만 남았습니다. 목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빨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천사가 말한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낯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말구에, 강보에 싸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본 겁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똑같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아이는 천사가 말해줬던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로구나,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벌어졌던 이 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찬송 부르며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소식,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같이 큰 기쁜 소식이 없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 그 아이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새로운 가치로,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길 살아가다가 그저 우리 인생 마치고 나면 여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로고스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하니 이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너희를 위하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장 큰 기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 만왕의 왕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아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지존무상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이거 조금 모순이 있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로마에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시골, 조그마한 시골에 베들레헴에 어찌 오시게 됐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예루살렘에 탄생하는 게 맞고, 온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최소한도 로마에 탄생을 했어야지, 이름도 없는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서 왜 탄생했을까? 그것도 그 가장 존귀하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니 세상에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오신다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탄생할 수가 있을까? 아니 설마 설상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만왕의 왕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 만왕의 왕께서 오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도 겨우 깊은 밤중에 저 들밖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네. 우리가 극중에서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에서도, 조그만 왕조에서도 왕자가 탄생하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끝났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냥 저 들밖에 있는 목동들 몇 사람 알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낮은 모습으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 2장 1절로부터 지금 읽은 이 말씀까지 보면 3번 등장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한데 가난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왕의 왕이 오시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신학적인 답으로 대답을 하자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왕은 진정한 왕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왕도는 어디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베들레헴은 누구의 성읍이냐면 다윗의 고향, 다윗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완벽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은 로마에도 안 되고 예루살렘도 안 되고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것이 아무리 시골 구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었는데, 마침 가이사 아구스토가 강제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가서 호적하라고 먼 길을 가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어떻게 인생이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로마의 가이사의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동에게 왜 고지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은 왜 목자들에게 알려지셨을까?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목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은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렇게 참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분은 오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구유의 탄생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서 화려함과 장엄한 그런 의식 같은 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작고 초라함이 사실은 가장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즉 우리가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분 아닙니까?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강보에 쌓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라면 한편으로 현실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면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들어갈 곳이 들어가서 묵을 만한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별 수 없이 마국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예수님 그 손바닥만한 신생아 예수님 한 곳 의지할 처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하늘에 원래
계신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인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 그 존재를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세상에 그 인자 되신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우신 거나 공생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하시던 주님께서 세상에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희 집으로 당장에 가시죠. 안방 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손바닥만한 신생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이 마구간 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여관에 갔을까? 그것은 물론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걸어가신 주님을 모실 만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여관은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주님의 옥체를 모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다 주님을 모시겠느냐. 그래서 마구간에 가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신학자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수용하고 적용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왜 마구간에 가게 됐을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는 이유는 깨끗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회는 그러면 어떨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주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될까? 어디 모셔야 될까요? 누구네 집에, 어느 호텔에, 어느 병원에 어디로 모셔야 될까?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데 우리의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이해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 심령의 주님을 모셔야지. 그런데 내 심령이 주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깨끗한 처소가 되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가셨을까? 여관이 없어서? 아니,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맥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야 되지만 내 심령이 주님을 모실 만한 처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내 심령이 모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SNS를 통해서 떠돌아다니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떠돌아다니는 메시지가 묘하게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풍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계신 곳이 없다.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이라 진정한 예배당은 바로 성도들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성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모이라고 그러냐. 이 메시지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맞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맥락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죄악이 넘치는 그러한 타락과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세워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그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느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이 누더기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양편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도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중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교인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서 한 부분이 너희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이 서부중앙교회의 교적부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내 몸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다 성전이 되고 성수가 되는 겁니까?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심령이 성령이 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전입니까?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생각은 한순간도 없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감정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하고는 전혀 별개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성전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된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성소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것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관에 가지 아니하고 왜 그분은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분은 한 곳 눕힐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빈 방도 없을 뿐 아니라 왜 다른 곳으로 꽉꽉 차 있으니까. 다른 걸로. 뭘로? 우리들의 마음이 방이라고 그럽시다. 돈으로, 욕심으로, 세상 걸로, 죄악으로, 미움과 질투와 여러 가지 모든 사악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어도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지 못하니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어찌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데 온갖 이 세상의 것들로 쓰레기 같은 것들로 잔뜩 쌓이는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다면 과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가? 또 다시 주님은 마국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 모실 만한 곳이 어딘가?
두 번째로 그분이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알아채지 못했다. 알지도 못했고 알아채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정체를 알았다면, 아니 빈 방이 없으면 내 방이라도 다 저 안방을 털어서 주님 모시지, 주님을 그냥 마국간으로 길거리로 내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은 마국간으로 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받지 못했고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며칠 뒤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피반함을 일으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주목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회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 한 해만 보더라도 2020년 성탄 시즌을 맞이했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가장 기쁜 날,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하는 날, 당연히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영광, 찬양,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날. 옛날 같으면은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면서 주님 오심을 온 세상에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눈 비비면서라도 그 다음 날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기쁜 날이 성탄절이었는데, 주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가? 이번 성탄절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하는 것이 맞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 목사님 이거 성탄절 예배 드려요?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을 우리는 환영하는가? 환영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눈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눈총을 주고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인데, 어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냐 그 말이죠. 이 사회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처럼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정부나 권력자들이 헤롯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러한 그 흐름에 부화내동하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이 불안한 성탄절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성탄절이 아니라, 이거 성탄절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절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한 것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구유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강보에 쌓여서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 주께서 탄생하시는데 왜 탄생했냐?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즉 너무나도 작게, 너무나도 낮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왜소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이것이 바로 표적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인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적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작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바로 그것이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 이 한 해야말로, 또 특별히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주간이야말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주님의 강림이 절실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싱숭생숭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책들이 정부와에서 위정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지, 어떤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뭔지 몰라서 항상 당황하고 뺏기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이렇게 지금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위생적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오시고, 평화의 왕께서 오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크리스마스라면 그것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억하고 모두에게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주님 계시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성탄은, 이것은 의미 없는 성탄, 마치 주인공이 없는 생일잔치하는 것과 똑같이 허망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노랫말이 있는데, 사모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별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대망이 어느 정도나 절절하고 간절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만큼 믿으며 신뢰하며 절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유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왜 구유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곳이 주님의 몸을 받을 만한 청결한, 영적으로 깨끗한 청결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 구유의 주인은 비록 구유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 마리아 일행이 오게 됐을 때 적어도 그 구유를 청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겁니다. 비록 구유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 겸손으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정결하게 우리의 구유를 만들 때 내 심령이 구유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구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구유가 되고 이 사회가 감히 주님을 보실 수 있는 구유가 될 때 이 땅에 주님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심령의 왕이 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 구유의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유를 정리했으면 영접해야죠. 믿고 영접합시다.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오늘 기도 인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영접하고 환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던 그 옛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서기관들은 냉담했습니다. 헤롯 왕은 음흉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은 냉담하고 음흉하고 소란하고 유흥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 되어야 될까요? 저 들 밖에 있던 목자들이 마국간에 달려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아니 저 멀리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 이 성탄절에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탄절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금요일 성탄절에는 다 함께 믿음으로 나와서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탄생을 내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이번 성탄절은 축복과 은총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